제당 보리색 이지옥 줄삼계 원성불 도중생 하지옥 지는 옴가라지야 사바 옴가라지야 사바 가라지야 사바 기원들을 간절히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불일 큰 스님이 타종을 하는데 33번을 타종합니다. 엄숙하게 이 타종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타종하겠습니다. 네, 범종이 한 번 울리고 나면은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같이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면 안 되고 이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숫자 나무 아미타불 열둘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열둘 나무 아미타불 열여덟 나무 아미타불 무 아미타불 스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스물셋 나무 아미타불 스물 나무 아미타불 스물다섯 나무 아미타불 스물여섯 나무 아미타불 스물여덟 나무 아미타불 스물아홉 나무
둘 나무 아미타불. 서른세 크게 나무 아미타불. 어때요? 다 기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예? 근데 목소리가 적어서 네? 어디 가든지 우리 불자님들이 너무 조용조용하세요. 네? 제가 어디 가면은 꼭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앞에 중간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부처님이시잖아요. 저는 저분 눈 좀 떠보게 하는 게 소원이야. 저분 진짜 눈 좀 번쩍 떴으면 좋겠어요. 어? 크게 그냥 부처님 한 번만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이야, 부여의 부처님 오시면 진짜 눈 뜨실 것 같아. 예? 자, 조금 전에 범종을 타종을 했는데요. 이 범종의 소리를 부처님의 음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글로 표현하면 불경이 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만다라가 됩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음성을 곧 범종의 소리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본 자비 행사에 쓰여지는 범종, 이 범종은요 대한민국 명장인 중요 문화재 범산 원강식 거사님의 후원으로 여러분 앞에 지금 선을 보인 겁니다. 특히 이 범종은요 상원사의 동정과 일치하고요 무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관이나 됩니다. 거대한 동종인데 이러한 인연 공덕으로 참석하셔서 종성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해탈을 얻어서 성불의 인연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성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살님들, 처사님들, 네, 성불하십시오. 네. 자, 우리 불일큰 스님께서 네. 모두 합장해 주셨습니다. 원자 종성 변복에 철이 휴암 실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 중생 성정가기로다 남무아미타불 원건대 이 종소리가 법계에 두루 퍼져 철의 산의 어둠이 다 밝아지고 지옥악이 축생 고통 여이고 도산 지옥 무너져 모든 중생이 다 바른 길로 깨달음을 얻어 성불할지어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십시오. 네. 종성 번뇌단 제장 보리생 이지옥 출삼계 원성불 도중생 하지옥 지는 옴가라지야 사바 옴가라지야 사바 옴가라지야 사바
스님은 부여 연각사에서 그 자리를 하게 된 것은 백제의 땅 부여에서 태어나 부처님법을 세상에 널리 피기 위해서 백제의 중심인 정림사지 5층 석탑 국보 구후가 자리하고 있는 바로 옆에 쓰러져가는 그 옛집을 새를 얻어가지고 불보살님을 그 불상을 한 분 한 분 정성껏 조성을 해서 천일기도를 그 드릴 때에 어느 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려드리려고 쌀독을 들여다보니 그날 한 끼밖에 올려드릴 수 있는 공양미를 보고서 스님은 이 맞이를 올려드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면은 밖에 나가서 탁발을 해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려드려야겠다라고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때마침 한 보살님께서 쌀자루를 머리에 이시고 법당에 들어오셔서 부처님 전에 쌀자루를 올려놓고 가시는 것을 보고 스님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님은 그 천일기도를 그 드리면서 그 쌀독이 그 비어질 때쯤 되면은 그 어디선가 그렇게 쌀자루를 그 이구사나가 그 법당에다 놓고 가는 그런 일들이 그 27분 동안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스님은 그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너는 그 부처님의 제자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굶지 않고 살아갈 터이니 항상 자신보다는 그 남을 배려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라는 존엄하신 그 뜻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그 매년 돌아오는 그 입춘 때에 기도비를 500만 원씩을 모아가지고 자비의 쌀 그 20kg 108포대를 마련해서 주변의 그 지역사회에 그 어려우신 그 독거 노인분들과 청소년 가장과 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매년 그 자비의 쌀을 그 5회째를 그 전해주면서 또한 그것으로만 또 그치면 또 안 되겠다 싶어서 부처님이 그 자비 사상이 담긴 분무운중경의 이 효사상을 기리고 부처님법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스님은 또한 그 1년에 그 돌아오는 초파일 행사 때 등값이 들어오면은 기도비를 함께 모아서 부여군의 그 16여 년에 그 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그 연각사 앞마당에서 무대를 꾸며놓고 지역 그 보건소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이 그 함께하는 그 자리에 그 부스를 그 설치해서 혈압과 맥박을 체크를 해드리면서 건강을 보살펴 드리고 또한 그 지역사회의 각 기관과 또 많은 그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그 스님을 돕는 자리에 동참을 해서 그 효잔치 그 한마당이 3일째를 맞이할 때 그러한 자리에 그러나 그 부처님의 그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비타행을 하는 것은 그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인데 일부 사람들은 스님의 그 깊은 그 뜻을 모르고 그 스님을 위하고 한다는 얘기는 그랬습니다. 그 스님께서 절이나 좀 잘 지어놓고 이러한 자비 행사를 하시지 그 없는 살림에 그리 무슨 뭐 그냥 돈을 그리 쓰시냐고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스님은 참으로 마음이 그 아팠습니다. 그 스님은 그 눈앞에 도와야 할 사람과 또 부처님법을 전해야 할 그런 상대에게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세상에 그 부처님법을 전하고 자비타행을 또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그 스님은 스님이 존재하는 그 순간마다 그 눈앞에 일어나고 만나는 모든 인연들을 그 인연을 깊이 생각하고 소중히 여겨서 그래서 자비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스님이 그 부처님의 자비 실천을 행하는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님은 그 11년 전 부여 연각사가 창건할 때에 그 스님과의 깊은 인연으로 맺은 그 채숙자 보살님께서 그 아미타불 부처님을 불상을 정성스럽게 모셔주고 그 이어서 대공고사님과 호흡기보살님과 박순회 보살님과 그 원원희 보살님과 문수화 보살님께서 각 단의 그 태화불사와 불상들을 조성을 해주셨지요. 그러한 인연으로 스님은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 관세음보살님과 그 약사보살님을 모신 분들이 형편이 여의치가 못해서 그 불상만 그 덜그러니 모셔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어디에서 그렇게 그 관세음보살님과 약사보살님을 개근불사를 해서 그렇게 옷을 해주실 분이 있겠는가 하고 어느 날 그 하루는 선정해서 이렇게 보니까 한 분은 그 부산 땅에서 모셔지는 것을 보고 또 한 분은 그 포항 땅에서 모셔지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래서 그 스님은 그 지체 없이 그날 바로 그 걸망을 메고 그 부산 땅을 향하게 됐고, 그 스님은 그 길을 가다가 그 어느 가게를 들렸는데 그 한 보살님께서 몸이 성취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보살님께 그 형편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리고 그 했더니만 그 보살님께서는 그 약사보살님을 스님이 권선을 했는데 그 보살님께서는 그 약사보살님 개근불사를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바로 스님은 그 불사를 받고 그 포항 땅으로 향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 포항 땅에 들려서 어느 가게를 들렸더니만 그 한 보살님께서 얼굴이 참 환한 모습이 부처님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보살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 보살님께서는 스님을 보고 차 한 잔을 참 정중히 그렇게 대접하시면서 보았을 때 스님은 이제 그 부여연각사에 관세음보살님을 그 개근불사를 해드리기 위해 불사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라고 하니 그 보살님께서는 그 순간적으로 몸에 아주 전율 같은 걸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아주 흔쾌하게 스님 제가 그 관세음보살님 개근불사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러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스님은 그 부여 연각사로 이제 바로 들어와서 그 개근불사 법회식을 정해놓고 그렇게 법회를 하는 날 그 약사보살님을 모셨던 그 보살님께서는 그날 그 서울의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시고 그 치료를 받으셨는데 아주 좋은 결과를 보게 됐지요. 그리고 또 관세음보살님을 모셨던 포항의 보살님께서는 그날 그 법회 때 함께 동참을 하셔서 그날 바로 그 스님한테 오계를 받고 관셈 그 관음행이라고 법명을 내려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살님께서는 차후 그렇게 집안에 맡겼던 일들이 그 아주 참 성사스럽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한 인연법을 또 이렇게 스님이 전하는 것은 모든 불자님들이 이러한 그 지중한 인연을 믿고 그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오늘날 그 소홍이라는 아우를 얻게 된 것은 부의 연각사에서 천일 기도를 드릴 때 하루는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법당에 들어가 그 가사장삼을 수호하고 부처님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드릴 때 어느 날 법당에서 호랑나비가 펄럭펄럭 날아와서 또 법당을 맴돌기도 하고 때로는 경상에 앉거나 죽은 나비로 나타날 때마다 그날은 반드시 천도제나 49제가 절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연극사에서는 한 달에 천도제나 49제가 7번에서 8번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 스님 앞에 호랑나비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영가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 스님은 알게 되었지요. 또한 그 호랑나비가 화려하고 큰 나비로 올 때에는 사회적으로 잘 살고 지위가 높은 영가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렇지 못하고 작은 호랑나비라든가 그렇게 깨재재하게 나타날 때는 그 사회적으로 어렵고도 힘든 그런 집에서 영가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관세음보살님이 오실 때는 어떤 나비로 오시더냐 하면은 이 스님이 그 도량을 포양할 때 그 눈앞에서 어떤 때는 그 하얀 나비가 그렇게 스님 그 길을 가는 그 자리에 알짱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펄럭거리다가 날아갈 때에는 이 스님은 바로 직관해서 그러한 도리를 알고서 나가 종모소로 가서 오늘 홍시성을 가진 분이 오셨더냐 하면은 홍시 암흑에 누가 다녀가셨다고 그래요. 또한 그 부처님이 오실 때는 그 스님이 또 이와 같이 그 도량을 포양할 때 그 어디선가 그렇게 날라와서 그렇게 스님 눈앞에 노란 나비가 와서 그렇게 알짱거리듯이 있다가 갈 때에는 스님은 또 종무소로 가서 오늘 서씨성을 가진 분이 오셨더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종무원은 그 서씨 암흑에 누가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할 때 스님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스님은 9살 때 어머님 그 손을 잡고 서천남산절에 들어가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절에 들어가 살면서 스님은 항상 나무아미탑을 부처님을 화두를 지고 해가 지는 그 서쪽 선역을 향해서 그렇게 아미타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상주하시는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던 중에 화두가 타파가 되게 되었지요. 그래서 스님은 그러한 도리를 알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선역에 서자를 한 자를 따고 또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도 넓은 그 홍자를 한 자를 따서 오늘의 그 소홍이라는 그 아우가 된 것입니다. 부여연각사의 우담바라꽃이 피어지게 된 것은 그 스님이 그 천일 기도 중 법당에 달린 연등이 모두가 낡아서 전기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연등을 모두 떼어 가지고 창고에다가 이제 두었었는데 하루는 그 선정에서 한 불자 부부가 그 절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 그 춤을 추고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앞으로 참연각사에 좋은 일이 많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님은 그 연등을 그 전국 사찰에다가 달아주는 불자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원 기업 대표로 계신 그 전태호 거사님을께 그 전화를 해서 부여 연각사에 등을 교체를 하려고 그러니 한번 다녀가시라고
부탁을 했더니만 바로 그 이튿날 거사님 네 분께서 해가 질 무렵에 절에 오셔서 법당에 둘러보시고 그 법당 안에 등이 몇 개나 달릴 것인지 앞에 달린 등을 그 사이즈를 확인을 했으면 한다고. 그래서 스님은 창고에 가서 쌓아둔 그 연등을 무심결에 이제 하나를 갖다 그 거사님께 드렸지요. 그때 그 차실에서 거사님께서는 그 연등을 받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시면서 스님, 앞으로 연각사의 불사는 다 하셨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러하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연각사의 우담바라가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강원도의 한 스님께서는 그 법당에 우담바라 꽃이 한 송이가 피었는데 전국의 많은 그 불자님들이 다녀가시면서 그 도량의 그 불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라고 그러시면서 그 부여 연각사에는 그 우담바라 꽃이 한 송이도 아니고 그 7송이가 이렇게 피어졌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십니까? 라고 그러시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님은 그 연등에 달린 그 우담바라를 이제 한쪽에다가 이제 차실에다 잘 보관을 하고 있는 차에 그 해에 국남지 그 연꽃 축제가 그 7회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연등잎에 그 7송이가 피어진 것은 그 국남지 7회 때 숫자와 일체가 또 되었고, 또 그리고 나서 그 1년이 지나서 그 어느 날 그 스님은 새벽 선정에서 법당에서 그 밝은 오색 빛이 방광하는 것을 보면서 또 이어서 이제 그 불자님들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들어오시는 그런 운집해서 들어오시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아침 6시쯤 도량을 돌면서 밖으로 이제 나가 보니 그 연각사 앞에 있는 그 은행나무에 그 어디선가 그렇게 까치떼가 날라와서 그 장관을 이루고 또 연각사 그 주변 그 담장 넝쿨에 그 방울새떼가 그렇게 날아와서 한참을 있다가 가는 것을 보고 스님은 좋은 일이 오겠구나 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대에 법당에 들어가 기도를 하려고 그 가사 장삼을 걸치고 경상에 놓여 있는 그 목탁을 잡으려고 하니 이 경상과 석가래에 이어진 거미줄 하나가 그렇게 형광 불빛에 반사되어서 선풍기 바람에 흔들거리면서 때로는 금빛도 나고 은빛도 나는 그런 반짝이는 그런 광경을 보고 나서 그 경상에서 석가래로 이어진 쪽으로 이제 거미줄을 따라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미타불 불상 미간 백호상 앞에 석가래에 우담바라 꽃이 그렇게 송송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날 또 종단의 한 큰 스님께서 그 참절에 오셔서 그러한 광경을 보시고 이러한 일은 많은 불자님께 알리는 것도 참 좋겠다고 하시면서 그날 순수 또 본인께서 그렇게 불교신문에 알려주심으로써 세상에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부여 연각사에 그 아미타불 불상 미간 백호상 그 앞에서 핀 우담바라 꽃은 55송이였었는데 그때 그 백제 문화재가 그 55회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숫자와 그 일체하고 더욱더 신비롭게 느껴진 것은 그 시절 인연 따라서 우담바라 꽃이 피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연기의 이치를 무시하고
또 일부 수행자와 많은 그 사람들과 또 종교를 그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뭐 대수냐, 그 풀잠자리 알 그 몇 개 가지고 그런다고 그러한 일들을 그 인연법을 무시를 하고 그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한국 불교 그 사전과 동화우편을 보면은 그 풀잠자리 알은 우담바라 꽃과 다르지 않다고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들은 세상에 그냥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스님은 그 10년 전 그 부여 연각사에서 수행할 때 안거 해제가 되면은 그 걸망을 메고 그 전국에 있는 관음성지인 남해 보리양과 여수의 향이람, 강원도 낙산사 홍련암, 서울의 도선사, 강화 보문사 등을 1년에 한 2차례씩을 돌면서 회향할 때 그 부처님법을 세상에 널리 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그 탁발을 해서 부처님 말씀이 담긴 소위 경전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걸망 속에 가득 담아서 그 스님과 인연이 닿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때로는 그 노숙하는 사람과 그 거린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뜨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사드실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손에다가 돈을 쥐어주고, 그럴 때에 한 번은 그 강화 보문사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올 때 그 강화 보문사 밑에 슈퍼를 하시는 그 보살님께서 스님을 보시고 오늘은 그 스님께 버스표 한 장을 보시라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그 냉장고 쪽으로 가셔가지고 매실 한 병을 꺼내셔서 그렇게 스님께 따주시면서, 스님,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그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시어머니께서는 그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시는데, 며느라, 나는 20일 있다 갈란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 시어머니께서는 한때는 강화 보문사에 신도 회장도 지내셨고 그렇게 연부를 참 잘 하셨답니다. 그 만공스님이 살아계실 때 그 법화성 보살이라고 그 법명을 내려주시고 그 화두를 주셨는데, 그 화두는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라는 그 화두를 받으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화두 속에 1700공안 속에 마음법길 이기하처라는 화두가 있는데 그 하나가 되는 셈이지요. 그리고 또 그 시어머니께서는 그 참선을 참 잘하셔서 그 만공스님이 살아계실 때 마정수기를 자주 해주셨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보살님께서 그 며느리 보살님께서 때로는 그 어머님 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어머님 방이 그렇게 아주 정갈하고 깨끗하시게 정리정돈해 놓으시고 오롯이 그냥 담요 한 장 까시고 그렇게 자북 삼아서 수행을 하셨답니다. 그 시어머니께서는 평상시 말수가 없으시고 그렇게 며느리 보살님한테 20일 있다 그 세상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며느리 보살님께서는 아주 그 아침 저녁으로 그 조속으로 그렇게 정성스레 공양을 지어 올려드리고 어머님 아주 잘 보살피면서 가까이에서 어머님을 그렇게 지켜보았답니다. 그러던 날 그 20일 날이 되는 날 그 아침 그 밥을 어머니께서 잘 잡수시고 그 10시쯤에 어머님 방 앞으로 가서 합장을 하고
그 어머님 그렇게 세 번을 그 불러드렸는데 어머님께서 인기척이 없으셔서 그 미닫이문을 이렇게 스르르 열어보니까 시어머니께서는 그 이불 자리를 자복 삼아서 앉으신 채 자탈 임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스님은 강화의 관세음보살님을 여기서 뵙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불교 공부를 하는 모든 불자님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조금 더 의심치 마시고 수행하시는데 그렇게 우리 법화성 보살님처럼 20 있다가 며느리 보살님한테 나는 갈란다 하시고 그날 정확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신 것은 조금 더 의심치 마시고 우리 불자님들은 수행을 하시면은 법화성 보살님처럼 그와 같이 그렇게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또 수행을 하면서 20일까지는 못 본다 치더라도 보름 내지 일주일 3일 정도는 가는 날을 미리 내다보고 자식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렇게 갈란다 하는 그런 불자로서 그렇게 전해줄 때 참된 불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불자님들 열심히 정진하셔가지고 모두가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스님은 8년 전에 강원도 태백에 만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불국화 보살님께서 스님을 보더니만 스님께서 오시는 것을 하루 전에 선몽에서 보았습니다. 스님께서 오실 때 어느 푸른 잔디밭에서 걸어오시는데 환한 모습으로 저에게 오시더군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스님을 직접 이렇게 배우니까 얼굴이 참으로 환하십니다라고 그래요. 그러한 인연으로 불국화 보살님을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스님 제가 속초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매매를 해서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데 매매가 잘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여쭤보길래 그래서 이제 스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100일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전했지요. 그리고 난 후 한 달쯤 돼서 스님이 선정해서 불국화 보살님의 친정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불국화 보살님께 이제 그 이튿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아버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실 날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님을 위해서 불설 아미타 경전을 한 1000권을 살아계신 아버님 이름으로 해서 법보시를 해드리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불국화 보살님께서는 홍쾌하게 받아들이면서 네 스님 그리하겠습니다 해서 불설라미타 경전을 법보시를 1000권을 해가지고 많은 불자님들에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불국화 보살님께서는 100일 기도를 마치기 전에
그 3일을 앞두고 저에게 그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속초에 그 집이 매매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이 그 은간에 와가지고 스님 덕분에 아주 그 매매가 잘 성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100일기도 지금 끝나는 자리에 스님께서 저에게 좋은 법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스님은 그 뭐 좋은 법문이라고까지는 할 건 없지만은 스님한테 받은 그 100일기도인 만큼 그렇다면은 3000배를 정성껏 올려서 그 100일기도를 회양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디 가서 스님한테 100일기도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불국화보살님은 7일 후에 저에게 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3000배 아주 정성껏 잘 올려서 100일기도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앞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 오늘 아침에 그 대구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그 부부는 지금 대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래 했습니다. 그 불국화보살님께서 그 아버님 그 이름으로 해서 살아생전에 그 모셨던 불설라미타 경전 그 한 15권 정도를 건망 속에 정성껏 그 모시고 그 대구 그 병원으로 해서 이제 향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스님은 도착을 해갖고 그 대구병원에 그 모인 그 가족분들에게 그 불설라미타 경전을 한 권 한 권 전해주면서 그 돌아가신 아버님 전에 그 법문을 또 전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3일장을 그 치르면서 장지까지 가서 정성껏 그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께서 그 49제를 지내드려야 할 텐데 그 스님이 볼 때는 물론 연각사에서도 49제를 모셔올 수도 있고 그래 지내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 가족들의 그 번거로움과 또 그런 연로하신 그 어머님을 위해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그 불국화보살님의 그 친정 어머니께서 다니시던 그 절이 어디냐고 이제 물어보았더니 파계사에 그렇게 어머니께서 자주 다니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49제를 아버님 그 제를 그렇게 모시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돌아오게 됐지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또 전화가 불국화보살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스님께서 한 번 더 자비의 그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서 내일이 바로 그 저희 그 친정 아버님의 그 막제입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은 그 지체 없이 그 당일날 그 대구의 그 파계사에 내려가서 이른 아침에 그 관음전에 들려서 108배를 정성껏 올려드리고 나서 그 법당을 나와가지고 그 지장전으로 기도하는 지장전으로 이제 들어갈 점에 파계사 스님께서 이 죄는 불일 스님께서 집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간청을 해요. 그래서 참 묘하게도 그 참 낯설은 자리에 가서 그 영가님을 정성껏 모시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내려오신 그 스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불국화보살님께서 정암사에 그 다니게 되었었는데 그 스님들께서 그 참 그렇게 돌아가신 그 아버님을 위해서 천일기도를 2번씩이나 하신 스님이 내려오시고 또 천일기도를 한 번 또 하신 그 스님이 또 내려오시고 그런 가운데 저도 당시 천일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한 자리에 또 이 스님이 그 불국화보살님의 친정아버님의 그 막제를
또 지내게 된 그런 인연은 그 생전에 그 불국화 보살님의 그 깊은 그 정성과 그 어떤 그 아버님의 전생의 그 복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점심 공양을 마치고 그 많은 스님들은 또 차를 갖고 오셔갖고 또 그렇게 각자 개인으로 그렇게 돌아가시고 스님은 그 불국가보살님께서 차로 이제 그 열차표는 그 열차역까지 태워다 준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불국가보살님께서 내려오는 그 길에 스님께서 차 한 잔을 한번 하시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잠깐 그 찻집에 들려서 차를 그 마시면서 그 불국가보살님께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은 제가 그 스님께 불사하시는데 그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보태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날 그 500만 원을 그 이튿날 송금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스님은 참 고맙게도 그 돈을 잘 보시금을 받아가지고 부여의 그 영각사에 쓰러져가는 그 오두막집에 부처님을 모신 그 자리에 비가 오면은 그 좀 빗방울이 새고 또 눈이 오면은 그 지붕이 좀 가라앉고 그런 자리에 아주 불사를 참 여법하게 그래서 정성껏 해서 참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 안 오고 한 1년쯤 그 돼서 또 스님이 그 기도하고 수행하는 그 자리에 불국화 보살님께 그 친정 어머니께서 그 한 번은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국화 보살님께 친정 어머니께서 그 저기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그 얼마 살지를 못하실 것 같다. 그 준비를 해드리세요라고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만 그 얼마 있다가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시어머님은 그 본인이 그 다니고 있는 그 태백의 정암사에다가 49제를 모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스님이 당시 그 부여 연각사에 신도로 있던 그 대원행 보살이라고 해서 아주 그 참 불심이 돈독하고 불교 공부를 그 참 스님의 그 수행하는 그 자리에 도우면서 열심히 그 기도하는 그 한 보살이었는데 제가 당시 그 정암사의 그 정멸 그 보공인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정암사에 이제 가게 된다니까 같이 이제 어떻게 그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암사에 도착을 해서 부처님 그 법당에 그 참배를 하면서 108배를 이제 함께 정성껏 아주 그렇게 올려드리고 법당을 나와서 이제 그 수만호탑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으로 이제 그 계단을 오르면서 그렇게 따라오는 그 보살님께서 그 스님 계단을 잘 그 못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스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 대원행 보살을 쳐다보니까 그 심장이 그 참 좋지 못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원행 보살은 그 심장이 참 많이 그 안 좋구나 하고 그래 했더니만 대원행 보살님은 스님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 한 달 전에 경기도 인센트 병원에서 그 간이 좋지 않다고 그래갖고 지금 현재 약을 먹고 있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이 보는 눈이 있고 또 그렇게 전하는 것이니까 오늘 그 제가 끝나면은 가까운 그 집 근처에 큰 병원을 가서 심장 검사를 해보라고 제가 권고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참 그 수만호탑에 좀 시험시험 올라가면서 그 부처님께 참배를 하고 같이 내려와서 이제 그 법당에 제를 지내는 곳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데 정암사의 주지 스님께서 이 제는
불일 스님께서 집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또 거기 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참으로 그 참 이 집의 그 영가님들하고 또 불국 가보살님하고 이 깊은 인연이 있구나 하고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돼서 참 그 정성껏 어쨌든 간에 그 불국 가보살님의 그 친정 아버님과 시어머님을 스님이 그 막제를 지내드리게 된 그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또 이제 그 제를 마치고 이제 저는 그 부여연각사에 들어가서 3일째 되는 날 그 대원행보살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더군요. 그 내용은 스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 경기도 집 근처에 굿모닝 대학병원이 있는데 바로 그날 그 제를 지내고 와서 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스님께서 참 말씀하신 대로 간이 안 좋다는 것이 굿모닝 병원에서 와 보니까 그 오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심장이 좀 좋지 않다고 병원 측에서 그래가지고 오늘 퇴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 무슨 까닭인가 싶어서 스님은 그냥 또 전화를 받은 것을 말 수가 없어서 스님은 그 굿모닝 대학병원에 찾아가서 그 원장님하고 이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물어봤지요. 그게 이제 심장이 안 좋으면은 그 어떻게 그 치료를 해서 아니면 그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원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만 저희 병원에는 그런 수술 기구가 없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한 달 동안을 집에 가서 이제 쉬면서 이렇게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환자가 이렇게 그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면은 병원을 좀 이렇게 큰 병원을 추천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자기는 그 연대를 나와서 그 세브란스 병원을 이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은 그래도 심장센터 하면은 그 한국에서는 그 서울 그 아산병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그 아산병원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마다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원행보살님을 데리고 그렇게 퇴원을 해서 대원행보살님께 그랬죠. 스님이 부처님 그 백으로 참 부처님 그 가피로 인해서 스님이 그 서울 아산병원에 한번 그 알아볼 테니까 스님을 믿고서나가 가서 그렇게 큰 병원에 입원을 해보지 않겠냐 했더니 또 그 대원행보살님은 그 스님 믿고서나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대원행보살님은 그 간소하게 옷가지를 준비를 하고 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스님은 그 대원행보살님 차를 이제 순수 운전을 하면서 대원행보살님을 태우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그렇게 경기도에서 참 올라가게 되면서 서울 아산병원에 그 114로 전화를 해가지고 입원 수속을 이제 밟아보려고 전화를 했더니만 안내하는 그 업무실에서 안내를 하는 그 병원 측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 병원은 급한 환자가 아니고 위급한 환자가 아니면은 이 병원에서는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그렇게 오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날 참 늦은 그 토요일 날 그 저녁 때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스님은 생각하기에 그 참 병원에 그렇게 찾아 올라가서 입원을 하지 못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무슨 낭패인가 싶어서 스님이 그 사회적으로 한때는 그 이렇게 유니세프 활동이라든가 많은 활동을 해오던 때에 그 아주 귀하게 귀한 그런 그 인연들을 통해서 병원 측하고 어떤 그 관계자들하고 인연이 될 수 있으면은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전화한 곳이 예, 아주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은 알 수 있는 그런 큰 제약회사의 대표로 있는 한 거사님을 통해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만 그 거사님께서 오늘 토요일인데 스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은 막바지 올라가는데 그 시간은 촉박하고 그래서 이제 참 기다리는 가운데 전화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전화를 한 거사님께 이제 전화를 했지요. 그 거사님은 세계 제2시 회장을 맡고 있는데 당시 전화를 하니까 유럽에 가 계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스님 전화를 받고 아이고 스님 제가 아는 병원은 성모병원하고 삼성병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하시면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게 아산병원에는 참 연구가 없습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거기도 참 고맙지만은 그렇게 또 마다하고 그래서 이제 또 한 군데 이제 한강 서울 한강 대교를 건널 쯤 돼서 한 군데 이제 또 전화를 또 하게 됐는데 거사님은 이제 서울에 큰 병원을 운영하는 한방병원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전화를 했더니만 거사님께서 아이고 오늘 토요일인데 스님 참 이렇게 참 이 전화를 받은 내용을 보니까 참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수습을 해보겠지만은 오늘은 업무 시간도 끝났고 그러니까 일단은 응급실에서 하루를 계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바로 입원을 하실 수 있도록 병원 측 관계자하고 그렇게 연락을 취해 놓을 테니까 오늘 하루만 환자하고 그렇게 고생스럽더라도 지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으로 다행히 그러한 인연으로 참 아산 병원을 또 가게 돼서 그날 하루는 이제 응급실에서 일단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아침에 바로 입원실이 배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또 그런 가운데 아주 병원 내에서 또 아주 심장 수술로서는 권위가 있고 유명하신 한 박사님을 또 통해서 특진으로 해서 병원 측 관계자들하고 해서 이제 수습을 받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동안을 검사와 이렇게 또 치료하는 가운데 참 스님이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면서 정성으로 그렇게 또 기도하는 자리에 수술할 때 또 이제 보증을 또 서줘야 된답니다. 수술할 때는. 그래서 스님이 정말 부처님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렇게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스님이 뭘 못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이 가진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이 스님이 또 환자 옆에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원행보살님을 이렇게 이제 보증을 서서 수술에 할 때 이제 한 7시간을 걸쳐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밖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승복이 흠뻑 적실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성을 들여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주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정말 환자를 보았을 때 그런 어떤 참담한 그런 모습을 보고 눈을 뜨지 못한 마취에서 환자를 보았을 때 스님은 참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관계자분들이 아주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또 스님이 참 감사의 말씀을 또 전해 올리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한 달 10일 정도를 그렇게 머물다가
퇴원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 보살님은 그 참 그렇게 퇴원을 잘 하시고 스님은 그 부여인각사에 돌아와서 그 법회 때 그 이렇게 그 법문을 하는 자리에 또 대원행 보살님하고 그 경기도 일원에서 많은 도반들하고 같이들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그러한 그 병원에서 부처님 가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치료를 잘 받은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은혜스럽게 또 주변에 그런 그 귀한 인연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은혜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이제 그 법문을 또 하게 됐었는데 그 참 많은 갈채 속에 박수와 그런 어떤 고마움에 그 대원행 보살님께 힘을 내라고 어떤 그 참 불자님들이 또 힘을 주시고 또 이 스님 법문을 듣고 나서 불자님과 또 불자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아산병원에서 그렇게 귀하게 그 참 치료를 받고 내려온 그런 인연을 통해 가지고 참 그렇게 또 스님한테 부탁을 해서 몇몇 사람들이 위암 수술도 받고 갑상선 그 수술도 받고 그렇게들 그 몇십 분이서 그렇게 좋은 그 인연이 되었지요. 그 또한 하루는 그 대원행 보살님께서 저에게 그 전화를 해서 스님께서 그 보살펴 주신 그 덕분에 저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러면서 오늘 스님께 전화를 드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그 절에 함께 다니는 보살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남편분께서 오늘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상당히 그 위급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스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참 이렇게 굿모닝 대학병원에 입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폐에 그 물이 차고 장파일이 되어서 상당히 그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에게 한번 그 도움을 주셨던 그 스님의 그 고마움도 감사하지만은 이번에 그 김보살이라는 분을 좀 어떻게 스님께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께서는 지금 그런 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좀 큰 병원으로 시댁에서 좀 가까운 그 한림대 대학병원이 있는데 그 근처에 가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 좀 스님께서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김보살님이라는 분을 이제 스님이 바로 이제 전화를 했더니만 김보살님께서는 그 한림대 대학병원에 그 참 어쨌든 간에 그 입원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입원실이 없답니다. 그래서 참 응급 환자로 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 또 일원에 아주 그 참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 상공회 회의소라든가 그 또 그 JC 그 또 오비 회장을 또 지내시면서 상공회에서 그 부회장직을 또 지내시고 계시는 김상군 그 거사님이라고 또 그 거사님의 또 큰 도움을 또 얻게 되어가지고 또 상공회에서 그 회장님과 또 인연이 되어가지고 선아가 그 김보살이란 그 남편분을 아주 그 참 그 한림대학병원에 그 방을 배정받아 가지고 아주 치료를 잘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귀한 인연법은 우리가 불교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참다운 인연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그 참 부처이고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소중하고 인연이 깊은 그 인연법을 잘 모르고 눈앞에 부처가 바로 보이고 나타나도 그 부처를 보지 못하고 관세음보살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이러한 그 인연법을 소중히 여기고
공부하는데 열심히 정진하셔가지고 그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불합시다.